우연이란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이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10장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인데요.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하면은 승리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맨날 나가서 패하고 이게 뭐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꾸 우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울 왕이 당첨됐습니다. 그때 사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소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엄두도 내지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뽑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왕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걸맞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할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는데 이제 그 산당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딱 들어맞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섭리를 깨닫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할 테니까 기회를 따라서 왕 노릇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장소를 딱 알려줬어요. 그곳에 딱 이르게 되면은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게 된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 설명은 다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때 당시에는 낙이나 소를 잊어버리면 찾아서 들판 헤매겠다 며칠씩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찾고 선견자에 가서 물어보자라는 종들의 일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중에서 떡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주면 네가 그걸 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 곳이다. 너는 그곳으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 무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들 무리는 비파하고 소고 그 악기를 다루면서 앞지고 걸어가면서 예언하는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도 임하여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사울이 무슨 예언자겠습니까? 그럼 너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울 왕에게 이 징조로 주어진 사건들이 평범한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가가 글을 써서
탤런트에게 주어서 탤런트를 연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은 아합 왕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이 아합이 아주 완악했습니다. 그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입장에 돼가지고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벼락을 내려 죽일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이 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서 말이냐?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전쟁터에 내보내겠느냐? 그래서 천사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별로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 천사가 우리말 성경에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가지고 아합 왕이 거느리고 있는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혼자 전쟁에 나가기가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초대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과 거의 비슷하게 상종을 안 하고 지냈는데 어떻게 이게 동맹을 하게 되느냐? 이 둘이 사돈이 됐거든요. 그렇게 사돈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래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나 나간 가운데 여호사밧이 함께 동맹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절대로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 이 선지자 한 사람 뭐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 당신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이 깨름직해가지고 아합 왕이 유다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고 나는 평복을 입고 병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놈들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결과적으로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너무 전쟁이 맹렬했으므로 나갈 수가 없어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을 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전 성경 개역판은 우연히 활을 당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팍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군인들이 마구 쏘아대던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팍이 이은 부분에 꽂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갑옷은 이렇게 된 전투복에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갑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로 화살 하나가 싹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맞췄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번역된 성경으로 보니까 우연하게 쏜 화살이 아니면 무심코 쏜 화살이 또 공동번역에 보니까 아무 놈이나 맞으라 막 쏘았는데 어떻게 옆으로 날아가가지고 갑옷 솔기를 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왕이 맞았는데 중상을 입었다. 근데 그때 빨리 후송해서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 텐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서 병걸 붙잡고 버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 결국 죽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사를 지내고 피 흘린 병거를 어떤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것을 개들이 핥아먹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예언을 그 전장인 21장에서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사 하나가 마구잡이로 쐈던, 우연히 쐈던, 아니면 무심코 쐈던 그 화살이 결코 우연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아들 이삭 40살에 장가를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며느리를 고르게 되어졌는데, 다른 이방인에게서 고르지 말고 고향 땅에 돌아가가지고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골라오게끔 늙은 종을 하나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느냐 하게 되면은,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열국을 이룰 수 있는 종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혈통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아가지고 거반 한 달 동안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땅을 걸어가서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까지 갔다가 얼굴도 맞선도 보지도 못하고 소문도 들어주지 못한 남자에게 처녀가 시집을 오겠는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가가지고 처녀 하나를,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서 가자 해서 안 따라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도로 와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맞선을 베고 그래서 짝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언덕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썰미도 없고 또 그 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자 씨인 이삭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고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 양떼에 물먹이로 나오는 처녀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처녀들에게 내가 말을 하기를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을 주는 사람, 그건 대충 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목마를 테니까 나귀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나귀도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며느리감인 줄로 알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종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렇게 아다리를 시켜준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은 딸들이 여럿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들 중에서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어떤 처녀가 쭉 나서가지고 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고 먼 길을 오시느라고 나귀도 못 마르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물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우물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우물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기운 센 남자 목동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물을 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양떼에게 물 길러 올려서 먹이도 힘든 사역인데 나귀까지 물을 먹이려고 하면 나귀가 또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간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나귀도 불쌍히 여겨서 목마르다고 물을 주는 그 처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날 물을 먹이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도 그 종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의 그 소생들이 그렇게 물길로 왔다가 그 형제들이 많음에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나귀도 물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성경의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저기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역사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비가 오고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천국이 구성되는 일에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생각할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오늘 우리가 비 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여간 그래서 장로교회 어느 파송에는 아주 하나까지 다 그게 예정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는데, 그렇게 하나까지 다 예정된 건 아니지만은 특별한 사역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A와 A까지도 구별하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작가가 적어주는 대로 탤런트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그대로 안 하고 탤런트가 지 맘대로 하게 되면 그거 NG 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 중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영생을 얻어서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의 약속도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또한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들 없으면 고쳐주시고 없으면 먹여주시고 그렇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리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되게 하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그런 자율적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편에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진실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짓과 사기를 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끼리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말을 절대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찾아주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구속대에서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부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유로운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득실거리고 사탄의 역사가 있고 거짓과 위선이 남루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스스로 배제하고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것이며 악이 있어야 선이
돋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선택의 자유까지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마지막 때를 이어가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동행입니다. 자, 동행하게 되면은 잘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할 동안에 이유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섰던 훈련을 40년 동안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주일을 잘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니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유익할 뿐만 아니라 축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오늘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좌파나 우파로 그 치우치는 그런 치우침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나 선생이나 제자가 중심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간에 말씀에 서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구약의 역사를,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모범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서 아합과 같은 왕이 되면 하나님이 그러하지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여버린다. 헤로데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잖아. 버러지가 먹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을 보면서 신학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약에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오늘날 말세를 만난 너에게 경고로 기록했느니라 거울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구약을 보면서 벌을 받아서 멸망한다라는 사람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쪽에 서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민감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고 선에 대해서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이 두려워서 세상의 정권이 두려워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은 죄다, 당연히 알죠. 자살도 죄다, 이거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연애는 이건 죄뿐만 아니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신 대로 우리는 말하고 그런 세상에 속아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나와요.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동전의 이름인데 제일 단위가 낮은 동전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낮은 동전 몇 원짜리예요? 1전짜리 요새 안 써요. 10원짜리도 잘 안 써요. 아마 100원짜리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참새 몇 마리가?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참새는 너무 적어서 고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마리씩은 안 팔고 2마리 묶어서 한 아사리온에 판다 그러는데 재미난 얘기는 누가복음 12장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나 그러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마태 기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가복음 기자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본 직업이 좀 틀려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의사입니다. 의사는 좀 세밀하게 보는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한 대로 따지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은
누가복음 기자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참새 4마리가 2아사론에 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5마리냐? 그때 당시에 셈법을 하게 되면은 한 무대기를 더 사면 한 마리를 더 물어준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하나 더 사면은 하나 더 줍니다. 더 물어주는 그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누가복음 기자가 썼는데 그만큼 다른 그런 게 비해서 참새는 아주 하찮은 거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참새 먹어봤는데 별 먹을 게 없어요. 깨구리 뒷다리보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을 것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머리감을 쪽에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 세밀하시고 정확하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느냐. 막 살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아야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책이나 이거 너무 많이 보면요 세상 지식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 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다 배워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팅팅 튕깁니다. 인문학적인 얘기나 역사적인 얘기만 좀 듣고 영적인 얘기만 하나도 안 먹어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나 그렇다면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마치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또 밟고 다니면서 길가밭과 같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길가와 같은 밭을 다 파 뒤집어 엎고 옥토를 만들어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환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니 뭐 세계 경제 위기니 뭐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이런 환란이 없으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보다 더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해하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하지 아니하며 유황불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던지나 할지라도 누가 원수가 적이 그런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한 주간만 해보시고 믿음의 온도를 체크를 해보세요. 지난주일에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내 영혼이 많이 하나님적으로 가까워진 걸 느낀다. 그 제 온도를 잴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유튜브 있잖아요. 또 녹음해갖고 파일로 만들면요. 뭐 와이파이 안 돼도 뭐 1000번은 들어도 데이터도 요금도 안 나갑니다. 데이터로 보내달라면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설교한 것만 한 7, 8편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뭐 제가 설교한 거 보면 수백 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 설교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쫙쫙 넘기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다 들으면은 그게 진짜로 은혜가 돼요. 저는 제 설교를 일주일에 7번까지 못 듣지만은 제 설교를 2-3번은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2번씩 듣는 셈입니다. 그럼 설교를 들으면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자. 아침에 눈 뜨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는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반성하는 기도로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 한 달만 지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쪽으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없어요. 세상에 너무 악한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사탄의 역사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 시대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아합 왕에 속해 있는 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에게 다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어놨으니 참 선지자를 찾아볼래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습관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